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상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 형태로는 왕정 정치, 의회 정치, 그리고 혼합 정치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왕정 정치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33장 22절이 이렇게 표현해 주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법을 세우는 입법부의 수장이시고요. 국회의장처럼. 그리고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인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왕이시다. 강력한 왕정 정치 아닙니까? 그 왕께서 국민을 모으시고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그 통치가 강제적이지 않아서 세상 안에는 그 나라에 순응하지 않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현존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성경과 반하는 법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려 할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배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침서인 성경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반성경적인 생각들을 법제화하고 그것들을 추진해 가는 것은 너무나 순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왕을 보십시오. 사탄이 입혀주는 거짓 영광을 덧입고 스스로 파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약속하는 거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질. 이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입니다. 물질.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물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를 주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일약 스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을 주겠다. 내게 절하면은 온 천하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와서 굽신거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탄이 주는 약속인데 세상의 왕들은 이 세 가지를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꼭 국가의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왕은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왕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오늘 왕이라는 그 단어에 대입을 해서 나는 어떤 왕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헤롯 이야기를, 헤롯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천성이 남에게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였고 그것도 아낌없이 선물을 주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리하여 그는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이름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남에게 주는 데서 기쁨을 누렸을 뿐 아니라 호평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했던, 어떤 면에서는 좀 평범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 정적 때문에 로마로 망명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자연스럽게 귀족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참 시대적으로 좀 좋은 그 운을 타고났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대가 열리면서 제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이분이 이 소년, 어린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귀족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2대 때 티베리우스 왕 때는 청년과 장년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3대 황제인 칼리쿨라 황제 때는 그분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여서 결국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분봉왕은 4개의 영토 중에 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4분의 1 지역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대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우스가 황제는 되었는데 원로원의 임명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간의 황제들이 너무나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원로원이 임명안을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원로원의 이 좋은 유대 관계 때문에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글라우디우스의 임명안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글라우디우스는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이 헤롯을 분봉왕이 아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좀 특별한 시대에 살았고 특이하게 살았던 인물이었고요. 참 때를 잘 타고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품도 괜찮고 그리고 인맥과 줄타기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뒤에 어떻게 살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뒤에도 성공하기 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경우가 거진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전에 살던 삶을 바꾸지 않고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문득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삶과 굉장히 나는 많이 달라졌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태로만 달라진 것입니다. 내면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원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언어의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어느 정도의 인맥이나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누구에 대한 삶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인맥에 매이거나 줄타기를 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 이 헤롯이 했던 그 행실이 오늘 본문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유대 나라 주위에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해상 국가이고 이 페니키아 지역의 핵심 도시 나라들이기 때문에 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은 유대 나라로부터 항상 곡물을 수입을 해서 먹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헤롯의 갑질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이 곡물을 수출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가격을 붙여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쉬운 쪽이 두로와 시돈이니까 무릎 꿇고 올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헤롯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워낙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이지만 정말 그 국가의 신하들이 헤롯의 신하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와 좀 화목하자라고 화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만히 앉아서 자기 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내게 절하면은 내가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면서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였던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바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절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때 헤롯은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그래, 내가 계산한 것이 맞구나. 곡물 수출을 막았더니만
내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 안에 복종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상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 헤롯이 특별히 로마 황제의 영예를 기념하는 축제를 구상하게 됩니다. 자기와 인맥관계에 있고 자기의 줄이 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에서 온 것인데 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제가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황제를 기념하려고 도시를 만들고 손자는 그 황제의 영예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고 모두가 다 자기를 이끌어 줄 만한 자기의 줄이 될 만한 인맥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가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황제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만한, 편이 되어줄 만한, 이끌어줄 만한, 안전을 좀 보장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극진히, 존중히, 열심히 살아가고 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축제를 벌이던 중에 헤롯이 한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 극치의 아부의 소리가 올려지게 되고 이 헤롯은 그 소리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요세푸스가 이 아까 말씀드린 유대 고대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온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전에는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불렸던 가이사랴시로 내려갔다. 그는 가이사의 안전을 비는 축제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서 가이사를 기념하는 쇼를 열기로 했다. 축제가 다가오자 경량 각지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수없이 가이사랴로 몰려들었다. 쇼가 열린 지 2일째가 되는 날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이에 이곳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군중들은 이같이 함성을 질렀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이런 불경스러운 아첨을 듣고서도 군중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그리빠 왕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올빼미가 머리 위에 있는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순간 전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던 새가 이제는 흉한 소식을 전해주러 나타났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배에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네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자네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그 위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5일 뒤에 헤롯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의 나이 54세, 통치한 지 7년째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칭송을 받을 때 그 영광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칭찬과 칭송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얼른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모든 칭송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것이 고착화되면 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헤롯의 죽음과 연이어서 또 다른 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부흥, 이것이 페이드 아웃이 되고 페이드 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마치 불이 꺼져가는 영역이 있고 불이 켜져진 영역이 있는데, 헤롯의 죽음은 꺼져가고 말씀의 부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부흥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어떤 면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이 각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았던 헤롯처럼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의 통치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갈 거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결국 나도 파멸되고 상대도 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시조인 이 칼빈이라는 분이 소요리 문답을 쓰면서 제1문 제1항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지는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칭송과 칭찬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 마치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 이분이 별세하기 1년 전에 천지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 연주회에 본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관중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오케스트라와 이 합창단이 하이든이 만든 이 천지 창조를 멋지게 연주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곡을 만드셨습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이 손짓을 합니다. 이 곡은 절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곡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메시지 같고 멘트 같은데 평상시에 이런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순간에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사고의 패턴이 무엇이고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런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위기는 곧 위기에 그치고 말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으로 우리 삶 안에 주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포지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직위, 교회의 직분, 이것을 절대 즐기지 마십시오. 직위가 높을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긴장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직위나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면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3배 더 이상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직분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런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또 목회자로 어떤 의미에서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사랑을 자기가 받아 누립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속에 통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적용 대상을 저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이 있으나 가장 큰 수혜자를 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늘 저를 말씀 앞에 세워둡니다. 하나님, 이건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왔기에 이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헤롯과 같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괜찮고 사람들과 잘 유대관계를 맺고 인맥도 있고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없어서 영광과 칭송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의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강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하셔서 모든 주어지는 영광과 칭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통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